자,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붙잡아 주셔서 귀한 것들로 깨달아 아는 역사가 하나님 어떤 복음이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아는 역사들이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2013년도 저희 이제 교회 목장 조직 이렇게 또 조금씩 자리가 이제 잡혀가고 이제 목장이 시작되는데 다 같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목녀들도 이제 더 열심히 또 같이 목원 섬겨 주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복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사실 그 로마서 1장부터 우리가 지금 읽었던 17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 사실 이 복음은 우리가 잘 아듯이 굿 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신문에 보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보다 무슨 맨날 무슨 살인, 강도, 절도, 무슨 강간, 이런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보다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좀 디프레스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노상 싸우는 이야기, 전쟁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신문 보기가 겁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를 아주 기쁘게 하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무슨 간증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누가 누구를 이렇게 도왔다든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잘 섬겼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면 참 마음이 훈훈해지고 참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쁜 소식들, 좋은 소식들 뒤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 그 뒤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정말 우리에게 참된 기쁜 소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소식,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이 우리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내가 당신에게 기쁜 소식을 주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한테 돈을 조금만 투자하면 내가 백만장자로 밀리어네어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방법으로만 쫓아하면 당신을 정말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주는 이 약만 먹으면, 내가 주는 이 물만 마시면, 이것만 마시면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이게 정말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 보면 글쎄 저도 작년에도 나갔다 왔지만 그 점장이들, 그 점집들이 교회보다 더 많아지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점장이에게 점을 치러 가는 사람들의 4분의 1이 이게 크리스찬이랍니다. 예, 4분의 1.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을 치러 가는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점장이도 우리에게 절대 기쁜 소식을 줄 수 없다는 것, 행복한 소식, 좋은 소식 줄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을 우리 창조하실 때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를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 가짜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채우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우상인 겁니다. 우상. 하나님을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채워야긴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가짜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가짜 하나님을 채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비극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너가 행복해지고 싶으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얻기 원하고 정말 행복해지기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상은, 점장이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정말 행복해지고 싶으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단 내가 써주는 그 하나만 있으면, 내가 써주는 그 하나만 있으면, 내가 써줘서 그걸 가지고 어떤 몇 시, 며칠, 어떤 장소에 그걸 붙여놓기만 하면 당신은 형통해질 수 있다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대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겁니다. 이건 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바로 그런 우상, 그런 점쟁이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약속은 주지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행복은 누구에게로부터만 온다고요? 예수님에게로부터만 옵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옵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요. 오늘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된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자기 혼자 소유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실 로마서 1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를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아서 뭐가 됐다고요?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사명에 관한, 소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길가 담장에 얼굴을 대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담장의 얼굴을 쳐박으면서 막 갑자기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막 환호성을 지르다가 갑자기 풀이 확 죽어갖고 주먹으로 막 담장을 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런 어떤 아이를 보고 있는 지나가는 사람이 저 아이 미쳤구나. 어떻게 지금 저 젊었는데 저 어린데 벌써 미치면 어떡하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진실은 그 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그 담은 야구장, 그 운동장 안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운동장을 구멍을 뚫어놓고 보는데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안타를 치고 막 홈런을 치면 막 기분이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은 막 풀이 죽어갖고 막 주먹으로 막 벽을 치는 거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진 못하지만 그 소년만이 그 구멍을 통해서 운동장을 보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이 뭐냐? 바로 그겁니다.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데,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보여주신 겁니다. 나에게만 주신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바로 이런 소명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에 대한 소명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에 대한 소명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에 대한 소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섬김에 대한 소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에 대한 소명을 줍니다. 각각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섬기고 잘 봉사해서 영구원에 최선을 다하고 영구원의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주시는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의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부르셨는지, 어떤 소명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확인하고 그 소명을 따라, 사명을 따라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이 더 기뻐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미쳤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근데 소명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면 이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소명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명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어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소명 때문에, 그 소명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도 다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소명과 사명은 아까도 사도에게만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소명과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그래요. 위장병, 아주 굉장히 고약한 위장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위장병이 걸렸는데 그 위장병 때문에 병원에 가도 그 의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나는 너무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검사를 해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을 가고 두 번을 가고 세 번을 갔는데도 의사는 무슨 소화제 하나 주면서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누구 소개로 어떤 한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진맥을 한번 하고 약을 3첩을 딱 줬는데 그 3첩 먹고 그렇게 극심하게 아팠던 통증이 샥 가라앉은 겁니다. 어떻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복음입니다. 진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나랑 이렇게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할까요?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용한 한의사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나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줬다고 그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쁜 소식을 듣고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렇게 기쁜 소식을 갖고 있는데도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근데 바울은 그 복음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소명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바울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소명을, 하나님의 소명을 경험하고 발견한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느냐.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경험한 사람은 내가 빚진 자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뭐라고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진 사람이다. 사실 그리스 사람, 미개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둘로 모두 넷으로 나눴지만 결국 이 얘기는 두 가지 얘기입니다. 이 당시는 지혜 있는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은 다 그리스인들, 헬라 사람들은 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을 둘로 나눕니다. 헬라인과 그리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미개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지혜 있는 사람들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미개한 사람들이나 내가 빚진 자다. 그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빚을 졌다는 얘기는 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성도님한테 만약에 돈을 꿨습니다. 뭐 몇백 불을 꿨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 성도님에게 돈을 빚진 거죠. 빚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빚진 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돈이 많으신 분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100만 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좀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잘 나눠주십시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고 100만 불을 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돈을 다 나누어 줄 때까지 저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빚진 자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빚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빚진 자다. 뭐에 빚졌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만 모든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 교회 처음 왔습니다. 공부하러 와서 이제 밤에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집에 오는데 그렇잖아요. 처음에 조그만 자동차였습니다. 지금 요즘 그 토요타 코롤라가 작은 차인데 그보다 더 작은 차였습니다. 그 차를 타고 밤늦게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교차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차로에서 제가 집으로 향해 달리다가 교차로에서 노란불이 돼서 제가 지나갈까 하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도 되는데 그냥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근데 그때 어디서 킥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킥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그때 끽 소리가 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게 어디서 큰 사고 한번 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 차가 바로 제 뒤에 오던 차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지나갈 줄 알고 자기도 같이 지나가려고 전속력으로 밟다가 제가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피하지 못하고 그냥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제 뒤를 정말 있으니까 쳤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그때 딱 사고가 났을 때 아, 이게 큰 사고가 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제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움직여야 되는데 이 시트벨트를 풀고 바깥으로 나가든지 움직여야 되는데 손끝 하나 발끝 하나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때 제 생각에, 야, 내가 이러다가 죽든지
아니면 뭐 전신 마비가 되든지 그렇게 머리로는 어떻게든지 손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발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몸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굉장히 공포감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젊은 나이에 미국 와서 공부하겠다고 왔는데 이 젊은 나이 이때부터 이렇게 만드시면 저 어떡합니까? 진짜 통사정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어떻게 하시려고 저를 2, 3분 동안 정말 통사정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글쎄, 제가 평생 가운데 그렇게 정말 열심히 기도한 적도 그때 없을까 할 정도 기도했는데, 진짜 놀라운 건 그 기도한 후에 온몸이 그 얼음이 이렇게 뜨거운 그 빛 안에서 싹 녹아가듯이 꽉 이렇게 막 마비되어 있던 게 풀려가는 느낌이 제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움직여지기 시작해요.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정말 제 생명을 구해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이제 목숨을 다 바쳐서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정말 그때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주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귀하고 놀랍도록 제 발걸음을 공부하는 거나 교회 사역이나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정말 나는 하나님 큰 빚을 지고 살고 있구나라는 게 제 가슴속에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말로 큰 은혜였습니다. 깨달아지는 것. 그리고 그 한 발걸음이 예전 같으면 아무것도 않은데 한 발걸음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라고 깨달아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고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참 많은 복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미국 와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 하지 못했고 하나님 알지 못했다면 글쎄 우리 가정이 과연 이랬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우리 자녀들이 과연 이랬을까 할 정도로 많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생업의 축복을 주셨고, 건강의 축복을 주셨고,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해주셨고, 정말 이런 말할 수 없는 많은 축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에게 정말 많은 빚을 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내가 그냥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진행된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지금 내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그 빚진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아지세요? 어떠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그냥 내가 똑똑해서 잘 살았지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큰 빚을 졌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큰 빚을 졌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큰 빚을 졌구나, 큰 빚을 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고백해 볼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한번 글쎄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
제가 큰 빚을 졌습니다. 이게 제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제가 큰 빚을 졌습니다. 그것 하나만 깨닫는 것만도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큰 빚을 진 것을, 하나님께 큰 빚을 깨닫는 자는 한 가지씩 조그만 것이라도 갚아 나가야 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성도를 위해서 한 가지씩만이라도 갚아 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섬겨주시고 휴지라도 하나 줍고 교회를 내 집처럼, 내 집보다 더 소중하게, 내 주변의 성도들을 내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더 기도해주고,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얼바인 연립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제가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정말 큰 짐을 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학교가 파사디나에 있었습니다. 파사디나에는요, 오래된 도시입니다. 꽤 박물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을 친구 목사랑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주변에 있는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마침 전시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전시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행위 예술을 하는 그 전시팀이 있었어요. 행위 예술을 하는데 그 행위 예술을 하는 그 남자와 여자가 이제 바디 페인팅이라고 하죠. 바디 페인팅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같이 이제 친구 목사는 같이 그걸 보는데 어떤 배경을 아주 멋있게 거기다가 이렇게 포즈를 취하면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박물관을 가서 그 전시를 보면서 보긴 봐야 되는데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행히 와이프랑 같이 안 가서 다행이지. 와이프랑 같이 갔으면 도대체 그냥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친구 목사랑 같이 갔으니까, 그리고 문화생활 때문에 같이 갔잖아. 이거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 그림부터 시작해서 그런 어떤 특별히 그때 주제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친구 목사님이랑 아무 얘기하지 않고 둘이서 침묵만 흐르면서 그냥 한 바퀴 돌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고 나서 글쎄 그렇다고 또 야 이거 나가자 하라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나와서 가만히 생각한 게 그거예요. 어떻게 행위 예술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옷 하나 걸치지 않고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이 무슨 힘으로 그렇게 서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예술적인 어떤 또 감동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한 건지, 누가 모델료를 지불해서 할 수 없이 돈 때문에 그렇게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그 예수를 위해서 서 있는데 너무너무 떳떳하고 당당하게 과감하고 대담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걸 다 보고 나서 나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고 대담하게 서 있을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나라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저렇게 담대하고 대담하게 정말 수치스러운 어떤 곳에서 내가 저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 예술의 힘이 아니라 돈의 힘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습니다라고 과연 나는 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심각하게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복음에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부끄러움이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무슨
뭐 심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냐,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한 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이런 무슨 심리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복음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해도 내가 40의 감한 매를 맞든지 온 몸이, 온 옷을 찢겨서 정말 모든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기발기 찢겨져서 정말 아무것도 입지 못하고 서 있을지라도 나는 복음 때문에 어떤 고난도 어떤 수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가 지금 쓰여지는 이 고린도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지막 이제 마침표를 찍는 때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바울은 복음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식당에서 식사할 때 시키도 하는 것도 눈치 보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누가 교회 다니냐고, 예수님 믿느냐고 물어보면 부끄러워서 제대로 대답도 그냥 주일날 교회 그냥 한번 나간다고, 그냥 교회 한번 나가 뭐.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냐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서 하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이 땅에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걸 사면 자꾸만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걸 가졌다고 자꾸만 얘기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정말 생명보다 더 중요한 진짜 소중한 복음을 우리가 소유했는데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중에 천사들과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성도는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당신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복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복음 앞에서 왜 그렇게 작아지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복음의 그 본질, 복음의 진정성, 복음의 능력, 복음이 참된 생명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정성, 복음의 능력, 그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멸망당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고 하찮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구원을 받는 성도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고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도를,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복음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제대로 복음 전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어떤 분을 보면 그래도 여전히 나한테 목사님은 빚졌다고 그러는데 빚진 마음이 없어요. 복음 앞에서 복음을 정말 담대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복음 앞에서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없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의 힘이 없고 빚진 마음이 없다면 복음을 잘못 깨달은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능력입니다. 복음은 머리로 지적으로 교리를 십자가를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겁니다.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된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가슴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머리로 지적으로 믿음을 교리를 신뢰해도 그 사람은 참된 자녀가 아닙니다. 가슴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주님을 이 가슴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내 가슴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바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2013년 우리 얼바인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부터, 우리 목자부터 내가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참된 믿음으로 주님 옆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2013년도에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복음 앞에서 힘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고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정말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불꽃이 그들의 가슴 속에서 꺼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전에 활활 타오르던 복음의 불꽃이 더 이상 꺼지고 하나님 식어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내 가슴을 태울 수 있도록, 내 인생을 태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그 불꽃이 하나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태워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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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감동 역사하심이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여서 그 사명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자리에 다시 나가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얼반 연육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